오늘 제목은요, 함께 살키니입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살키니? 눈치 빠르신 분은 알았겠지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앉히시니, 요게 한 글자씩을 따서 어떻게 하면 조합이 좋을까 여러 번 맞춰보다가, 살키니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살키니라는 그 글자 하나만 좀 남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풍조를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나의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조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게 앵막이 우리 명태를 걸면서 이 땅에 우리가 많은 풍조를 따르고 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 시대에 따르고 이웃에 따르고 옆 사람을 따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또 이렇게 나온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죄로 인해 낡고 정체된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참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불신을 폐에 가득 채우고 불순종의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정심을 잃고 우리 모두를 쓸어버리지 않으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의 생명을 떠맡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우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가장 높은 하늘에 메시아 예수와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의 은혜만 머물지 말고요. 살아내는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내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보여낼 수 있는 우리 라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 그러나의 은혜에 머물러서 늘 반복하고 잘못하고 하나님께 살리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풍조를 따라가는 내 모습 속에 늘 그러나의 은혜가 따라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나의 은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은혜, 하나님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나의 은혜로 주셨던 것들을 이제는 은혜로 적극적으로 외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는요, 마트에서 앵마기 명태를 이제 봤다면 제가 2주 전에 마트에서 36번 야구 선수를 봅니다. 36번 야구 선수 보입니까? 어린이 야구 선수? 이게 첫째 아이인데요. 제가 이제 마트에서 아이들 고레잇 요게 이제 좀 인기가 좀 있어서 그게 조금 더 있나 해서 갔는데 없어가지고 이제 그 고객만족센터에 혹시라도 그 고레잇 인형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이제 막 돌아보고 우선 있었는데 이 남자애가 동생 하나를 잡고요 다다다닥 하는 거예요. 동생은 울어요 막. 그러면 첫째는 쉿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애들이 왜 그러나 뛰면서 군데군데 막 사이사이를 찾는 거예요. 아빠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를. 그래서 동생은 막 울먹울먹거리고 막 하면 형은 쉿 그러면서 형도 그런데 얼굴은 거의 울기 직전이에요. 근데 형은 형이라 동생의 손을 꼭 붙잡고 아빠를 찾는데 이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건 좀 오지랖일 수 있잖아요. 게다가 또 마트의 직원분도 계신데 그때 마침 마트의 직원이 혹시 엄마 아빠 잃어버렸니? 이렇게 매뉴얼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엄마 아빠 전화번호 알아? 근데 모른대요. 그럼 고객센터로 가자. 잘됐다. 나도 고레잇 물어봐야 되는데 고객센터를 이렇게 쫄래쫄래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마트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고 있는 와중에도 둘째는 울어요. 첫째는 계속 울지마 형이 손잡아주면서 그런데 뒷 어깨를 보면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서 고객만족센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다 다를까 체구가 이렇게 건장한 이 아버지가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어디 갔었어? 아빠 그 로봇 있는데 거기 근처에 있었는데 너희들 안 보여서 아빠도 찾았잖아. 그러니까요 동생은 기분 좋아서 아빠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아빠 옆에 있는데 첫째는 아빠를 보자마자 막 울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참았던 눈물이 막 쏟아진 거죠. 그래서 아빠가 손을 딱 잡고 일으켜주면서 함께 갔습니다.
오늘 이 살키니를 생각하면서 이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부모를 잃고 다른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안전한 곳이라고 왔을지라도 이 아이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아빠 엄마가 안 보이니까. 내가 안전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는 컸으니까 그 정도면 안전하겠지 싶지만 아이들 눈에서는요, 부모가 안 보이면 두렵습니다. 부모가 안 보이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형은 계속 울음을 참고 있었고 아빠를 보자 아빠가 살려냈고 아빠와 함께 일으킴 바꿔댔고 아빠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갔던 이 장면들, 이것이 오늘 보았던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고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 그 예수를 살리시면서 우리를 함께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났고 여기에 더 있고 싶지 않아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늘 어디에만 머물러 있냐면 살리신 것에 대한 감격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됐어. 그러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머물 때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나의 은혜는 너무나도 값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단절된 자리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었기 때문에 이것만큼이나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만 살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이 단절을 우리가 넘어선 그 상황 앞에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앉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와 함께 걷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관계의 회복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의 은혜를 넘어서 이제는 은혜, 이제는 살아내는 은혜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는 오늘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요, 그 고객만족센터에 아버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앉아있으면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아줌마가 친절하고 엄마보다도 더 친절하고 존댓말도 써주고 뭐 물도 갖다 주고 너 필요한 거 없니? 울면 닦아주고, 엄마는 왜 울어?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빠가 오면 너 왜 이렇게 남자가 사내답지 못하게 울고 있어?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친절하게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눈물도 닦아주고 괜찮아 아빠 올 거야, 이런 모습으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났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도록 달콤하게 유혹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풍조, 그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웃 사람들 하는 대로, 옆 사람들 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몰려다니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나의 은혜는 받으면서 그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살리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고객만족센터에 있었습니다. 그 고객만족센터에 있었던 그 아이가 살려지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됩니까? 부모가 와야 되잖아요. 부모가 오는 것은요, 그를 대면한다는 겁니다. 그를 모습을 보고 대면하고 신분을 확인하고 그 아들을 데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살리신 그분, 그러나의 은혜 가운데 늘 우리의 시선 속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 자리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 아들 예수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가자, 일어나 같이 가자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잠시의 감격 안에만 머물고 다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오셔야 가능하고 우리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좋아서 옆에 있는 마트 아주머니와 놀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또 화장실도 가고 집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풍조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 아이는요, 절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습니다. 아이는 절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부모가 오더라도 부모의 손을 잡기를 거부하면서 그곳에 있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오면 그 고객센터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아빠다 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들입니다. 자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인가 여기 교회 와서 여기 좀 정리 좀 하고 차에 딱 앉아서 제 차 이 글로브 박스에 비타민 B가 있거든요. 비타민 B 하나를 딱 털어놓고 물 샥 먹는데 기침이 확 났어요. 근데 그때 기침이 나면서 물이랑 이 그 비타민 B가 딱 나오면서요, 기도를 막은 거예요. 저는 기도 막힌 걸 처음 경험해봤어요. 가슴을 치고 해도 안 나와요. 생각난 게 옆에 우리 119 있잖아요. 거기로 차를 그냥 불법 유턴해가지고 달리고 옆으로 가서 이것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차에서 막 내리자마자 어쨌든 기침을 세게 하면서 가슴을 치니까요, 이 비타민 B가 쏙 나왔어요. 진짜 옆에 사람 없었거나 큰일 날 뻔했죠. 오늘 저를 여기서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갔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1분이 넘었을지 아니면 그 정도 됐을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기 딱 걸리니까 안 내려가기도 하고 이게 딱 걸려서 이렇게 살려지니까요, 더위가 문제가 안 돼요. 진짜 습하고 더웠거든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땀이 많이 흘려서 차에 에어컨 틀어놨는데 에어컨 바람도 다르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푸르른 나무도 다르게 보여지고요. 이 습한 공기 자체도 그냥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사망에서 단절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인생을 살면 좀 달리 보인다는 말을 조금이나 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러나의 은혜로 살리셨다면 이제 우리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조금도 반영되지 않고 나를 살리신 것이 경험됐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그 풍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죄를 짓지 않고 할례를 받는다면 산다라고 생각했던 종교와 율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죄를 늘 범하고 할례를 받아도, 육체의 할례를 받아도 결국엔 죽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게 됐다. 잘못된 길로 간 것도 용서해 주셨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동사, 첫 번째는 살리시다예요. 근데 두 번째 동사는 일으키다입니다. 아빠 없이 이리저리 다녀오고 방황했던 그 방향성에서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일으킨 바 됐던 그 아들은요, 아빠의 손을 덥석 붙잡습니다. 아빠와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아빠의 시선에 내 시선을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빠의 마음과 아빠가 가는 방향에 손을 꼭 붙잡고 가겠다라는 그 의지가 그 어린아이, 우리 36번 야구 선수에게도 보였습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에 보면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살려진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새벽 기도나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은혜다. 이것은 선물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에베소서에서는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공로 없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벗어나라.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손을 함께 붙잡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요, 병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 창녀들, 또한 여러 가지 어리숙한 사람들을 고쳐내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고쳐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예수께 은혜를 받았으면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례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것은요,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만 자랑할 뿐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사람들은요, 걸어가면서 살아있는 은혜, 이제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잠시 목이 하나 걸려서 잠시 힘들었던 그 시간에 새롭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회복되고 단절됐던 것들이 연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소망 없는 자를 살리셨다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감격이 있는 자는 일어나서 걷게 되고 그 은혜를 자랑하게 됩니다. 주저앉지 말고 다리에 힘을 줄 수 있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하면 안전하다라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요, 진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제자리에 앉아요.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까 그 있었던 고객센터에 앉으려고 해요. 또 여기가 있다,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라고 하는 그 의자에 늘 앉으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없는 그 의자를 찾아서 그 의자가 좋다, 이 의자 튼튼하네, 이 의자 쿠션 푹신하고 좋다, 여기서 잘 수도 있어, 여기는 사람들이 사진도 찍어 힙한 곳이야, 기타 등등 그 자리에 앉으려고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아니야. 근데 그 자리가 아니다는 것이 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이죠. 여기 앉아있으면 근사해 보이고요, 여기 앉아있으면 괜히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도 이렇게 임대 아파트긴 하지만 좋은 차들 많이 있는데, 한 번은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이렇게 쭉 나가다가 젊은 친구들끼리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차 한 대가 이제 주차됐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차는 하차감이지. 이 얘기 되게 자랑하더라고요. 하차감이지. 하차감이란 말 아십니까? 좋은 차를 타고 딱 내려갔을 때 이 본인의 그 뿌듯함,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그 시선, 이게 하차감이에요. 이런 자리예요. 좋은 집, 또 좋은 교육, 좋은 대학, 명망 있는 어떤 직업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곳에 가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것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면서 그가 앉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내 이름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앉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는 우리의 라파의 성도님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 그 입술의 고백, 우리 수도 없이 많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일어날게요, 하나님 말씀 따를게요,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번 주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을 따랐던 흔적들을 잘 찾아보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그러나의 은혜에 머물러 있고, 그 그러나의 은혜조차도 매번 반복되니 그 그러나의 은혜가 아주 깊이 있는 은혜, 정말 감사한 은혜, 값진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일구어서 얻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의 같은 마음이 없습니다. 드릴 것이 없는 마음, 무릎 꿇고 그냥 감사하다고 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조차 없는 그 상태가 되다 보니, 그 정도야 뭐 그냥 가치 없는, 그냥 그 정도 알지 뭐, 하나님 믿으며 천국 가면 되지 뭐, 하나님 알고 그 천국 안에 내가 들린 바 될 것은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르면서 그러나의 은혜도 있으니까 살아가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만 뱅뱅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보았던 아이와 같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보고, 그와 함께 그가 만드신 풍경을 바라보고, 그가 가슴 아파하는 곳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가 가라고 하는 그 땅에 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그 지경까지 이르러서 너의 자리가 여기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이름을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소망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얼굴을 대면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살리셨다,
이 감격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그가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앉게 되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리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자리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 넘어서 저 산을 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앉게 될 그 높은 자리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앉히시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좋은 곳에 우리를 앉히십니다. 더 좋은 곳에 우리를 앉히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앉힐 때에 최고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생선 좋아하면 어제 생선 먹었더라도 부모는 생선을 먹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해도 부모는 생선을 먹을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는 늘 그래요.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어떤 자리에 있으면 가장 좋을지를 알고 계신 그분께 우리를 살리셨다면 일어나서 우리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가다 보면 결국 가장 좋은 곳에 우리를 앉히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요, 방황을 멈추시고 새로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시 일어날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요. 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것은 방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조차도 안 들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도 있거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농도가 옅어집니다. 근데 그러나의 은혜가 농도가 짙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생명을 한번 잃을 뻔하다가 됐을 때, 아팠다가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다 라는 고백을 크리스찬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그 정도 지경은 아닙니다. 제가 죽을 지경은 아니고 제가 어려운 지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농도 있게 깨달아 하나님을 따르고 당신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실력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빠져들 뿐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어디 가까이 갑니까? 십자가 앞에 그냥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오니, 예수의 손을 붙잡고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실 유일하신 분, 그렇게 생명을 바쳐 나를 살리신 그 유일하신 분께서 그 앉게 하실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 생명의 자리, 더 좋은 자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걷는 모습. 그래서 이 찬양이 살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라는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나타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이 한 주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등이 비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 어두워요. 근데 이 등이 비칠 수 있는 곳은요, 고작 한 1, 2m 정도 될까요? 3m 정도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등에서 보여지는 빛으로 가지 않고 이 등 놓고 더듬더듬거리면서 세상을 향해 내가 앉을 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등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의 빛 대신 등. 그 등을 가지고 날마다 걸어가면서 우리는 조금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냥 한두 걸음 앞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러나의 은혜 가운데 깊은 농도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매번 반복해서 그런 죄를 짓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의자에 앉아서 상처기도 생기고 이곳에 가서 또 이렇게 뺨도 맞고 다른 사람에게 의자를 뺏기지 않을까 부들부들 무서워 떨면서 잊고 있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의 은혜와 이제의 은혜, 그 다음에 살리시는 은혜, 일으키시는 은혜, 앉히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의 손에 있으면 놀라운 작품이 됩니다. 그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걸음들 속에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개입니다.
그분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거, 그분의 손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거, 이 한 주 살아갈 때 일어나고 앉고 일어나고 할 때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길 때 나의 인생은 작품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로 하여금 도슨트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신다. 그런데 그 자랑할 때 뭐라고 자랑하시냐면, 야, 서진이 너무나도 잘했어. 서진이 너무나도 잘 살았어. 야, 민주의 인생 봐, 너무나도 잘 살았어.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 지연이 너무나도 잘 살았어. 우리 루가 너무나도 잘 살았고 나우리 정말 잘 살았어. 정말 칭찬해 줄 만큼이나 너무나도 잘 살았어. 이렇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쓰셨을 뿐인데, 나는 그의 손에 맡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하시고 그것을 걸어놓으시고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들 인생 한번 걸만해 보지, 걸만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깊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앉고 일어날 때마다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는, 살킨 은혜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